20장. 여러분이 적과 싸우러 나가서 여러분보다 많은 수의 말과 전차와 군사를 보더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여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이집트에서 여러분을 이끌어내신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전투가 시작되려고 하면 제사장을 앞에 내세워 전군에 말하게 하십시오. 제사장은 이렇게 말하십시오. 이스라엘 여러분 들으십시오. 잠시 후 여러분은 적과 전투를 벌일 것입니다. 전의가 꺾이지 않게 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침착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서 여러분과 더불어 적과 싸워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장교들을 내세워 전군에 말하게 하십시오. 새 집을 짓고서 아직 준공식을 하지 못한 사람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지금 당장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그가 싸우다 죽어서 다른 사람이 준공식을 거행하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포도밭을 일구어 놓고서 아직 포도를 맛보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지금 당장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그가 싸우다 죽어서 다른 사람이 그 포도를 맛보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약혼하고서 아직 아내를 맞아들이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지금 당장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그가 싸우다 죽어서 다른 사람이 그 여자를 맞아들이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장교들은 또 이렇게 말하십시오. 전의가 꺾여 두려운 사람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지금 당장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래야 그의 동료들이 그의 소심하고 겁 많은 모습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장교들은 전군의 할 말을 마쳤으면 지휘관들을 임명하여 부대별로 소집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성읍에 다가가 공격하고자 할 때는 먼저 평화를 원합니까? 하고 큰 소리로 말하십시오. 그들이 평화를 원합니다 하고 여러분에게 성읍을 개방하면 그곳 사람들을 강제 노역자로 삼아 여러분을 위해 일하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들이 평화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전쟁을 고집하면 곧바로 공격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러분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니 거기 있는 모든 남자를 칼로 쳐 죽이십시오. 그러나 여자와 아이와 가축은 죽이지 마십시오. 성읍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전리품으로 취하여 여러분이 먹고 사용해도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성읍들, 곧 여러분 주변의 민족들에게 속하지 않은 성읍들은 이런 식으로 처리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민족들의 성읍은 경우가 다릅니다. 그들은 한 사람도 살려두지 마십시오. 그들을 거룩한 진멸의 제물로 삼으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헷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을 진멸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들이 자기 신들과 어울리며 행하던 역겨운 짓을 여러분에게 가르쳐서 여러분이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성읍을 공격하러 올라가 오랫동안 포위하고 있을 때 도끼를 휘둘러 나무를 쓰러뜨리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그 나무들은 여러분이 장차 먹을 양식이니 베지 마십시오. 그 나무들이 군사들처럼 무기를 들고 여러분과 맞서 싸우러 올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예외입니다. 그런 나무는 베어서 여러분에게 저항하는 성읍을 함락하기까지 그 성읍을 포위하고 공격하는 데 필요한 병기 재료로 사용하십시오. 107편. 오,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그분은 참으로 선하신 분. 그분의 사랑 끝이 없다. 하나님께 자유를 얻은 모든 이들아, 세상에 전하여라. 주께서 너희를 어떻게 압제해서 구해내셨는지, 세계 곳곳에서, 사방에서, 오대양에서 너희를 어떻게 모아들이셨는지를 알려라. 너희 중 일부가 여러 해 동안 사막에서 헤맸으나 살기 좋은 곳을 찾지 못했다. 굶주림에 겁안 죽고 갈증에 목이 타 비틀대며 쓰러지기 직전이었다. 그때 절박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자 그분께서 때맞춰 너희를 구해주셨다. 너희의 발을 멋진 길에 들여놓으시고 살기 좋은 곳에 곧장 이르게 하셨다.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놀라운 사랑 베푸시고 사랑하는 자녀에게 기적 같은 자비를 베푸셨다. 바싹 마른 목구멍에 물을 흠뻑 부어주시고 굶주려 허기진 이들에게 먹을 것을 넉넉히 주셨다. 너희 중 일부가 어두운 감방에 갇히고 사정없이 감금된 것은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훈계를 저버린 탓이었다. 가혹한 판결에 너희 마음은 무거워지고 도와줄 사람 하나 보이지 않았다. 그때 절박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자 그분께서 때맞춰 너희를 구해주셨다. 어둡고 캄캄한 감방에서 너희를 끌어내셨다. 감옥문을 부수어 여시고 너희를 이끌어내셨다.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놀라운 사랑 베푸시고 사랑하는 자녀에게 기적 같은 자비를 베푸셨다. 육중한 감옥문을 박살내시고 쇠창살을 성냥개비처럼 부러뜨리셨다. 너희 중 일부가 병에 걸린 것은 너희가 잘못 살고 너희 몸이 너희 죄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너희는 음식을 보는 것마저 싫어하여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여길 만큼 비참했다. 그때 절박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자 그분께서 때맞춰 너희를 구해주셨다. 말씀으로 너희를 고치시고 죽음의 절벽에서 너희를 구해내셨다.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놀라운 사랑 베푸시고 사랑하는 자녀에게 기적 같은 자비를 베푸셨다. 감사의 제물 드리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세상에 전하여라. 그것을 크게 노래하여라. 너희 중 일부는 큰 배를 타고 출항했다. 머나먼 항구에서 장사하려고 바다로 나갔다. 바다에서 너희는 보았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광경을. 그분께서 얼마나 놀랍게 대양을 다루시는지를. 말씀 한마디로 바람을 일으키시니 바다 폭풍이 일어나고 산더미 같은 파도가 치솟았다. 너희는 하늘 높이 솟아올랐다가 바다 밑바닥까지 떨어졌다. 심장이 내려앉아 말문이 막혔다. 너희는 팽이처럼 빙글빙글 돌고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렸다.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그때 절박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자 그분께서 때맞춰 너희를 구해주셨다. 바람을 진정시켜 작은 속삭임이 되게 하시고 큰 파도에 재갈을 물리셨다. 폭풍이 잠잠해지자 너희는 크게 기뻐했고 그분께서 너희를 항구로 안전하게 인도하셨다.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놀라운 사랑 베푸시고 사랑하는 자녀에게 기적 같은 자비를 베푸셨다. 백성이 모일 때 소리 높여 찬양하고 장로들이 모일 때 할렐루야를 외쳐라. 하나님께서 강을 황무지로 샘을 햇볕에 바짝 마른 흙밭으로 바꾸셨다. 향기로운 과수원을 소금 습지로 바꾸셨으니 그것은 거기 사는 사람들의 악함 때문이었다. 그러다 그분께서 황무지를 맑은 저수지로 건조한 땅을 물이 솟는 샘으로 바꾸셨다. 굶주린 이들을 데려오셔서 자리 잡게 하시니 그들이 그곳으로 이사했다. 참으로 살기 좋은 곳이었다. 그들이 밭에 씨를 뿌리고 포도원을 일구어 풍작을 이루었다.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니 그들이 크게 번성하고 그들의 가축대도 주는 법이 없었다. 하나님이 제후들을 경멸하시며 내쫓으시니 학대와 악행과 고난이 줄어들었다. 그분께서 가난한 이들에게 안심하고 살 곳을 마련해 주시고 그 가족들을 양떼처럼 살뜰히 보살펴 주셨다. 선한 이들이 이것을 보고 기뻐하고 악한 자들은 말문이 막혀 하던 일을 멈추었다. 너희가 참으로 지혜로우면 이 일을 되새기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 감사하게 되리라. 47장. 너 처녀딸 바빌로나, 내 높은 말에서 내려와 먼지더미 위에 앉아라. 딸 갈대아야, 이제 내가 앉을 보자는 없다. 바닥에나 앉아라. 이제는 누구도 너를 매력적이라 매혹적이라 부르지 않는다. 현실을 받아들여라. 일자리를 찾아라. 무슨 일이든 하수도나 화장실 청소 같은 일이라도 찾아보아라. 드레스와 스카프는 전당포에 맡기고 작업복으로 갈아입어라. 파티는 끝났다. 너는 알몸으로 거리에서 저급한 조롱을 당하리라. 보복의 때가 왔다. 내가 보복을 행하리라.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다. 우리의 속량자, 그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딸 갈대아야, 입 다물고 비켜서라. 이제 너는 더 이상 만국의 으뜸이라 불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백성에게 질렸고
내 자손에게 넌더리가 났다. 그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었다. 그런데 너는 전혀 동정심이 없었다. 너는 나이든 노인들까지도 무자비한 중노동을 시켰다. 너는 내가 최고야. 나는 만인의 영원한 연인이라고 말했다. 너는 어떤 것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어떤 것도 마음에 새기지 않았다. 내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았다. 그러니 방탕한 여인아, 이제부터라도 생각을 가져라. 너는 세상의 중심인 양 굴면서 속으로 내가 최고다. 나 말고 누가 있나. 나는 과부가 될 일도 자녀를 잃을 일도 없다고 으스댄다. 그러나 그 두 가지 일이 동시에 내게 닥칠 것이다. 한날에 느닷없이 너는 남편과 자식을 잃게 될 것이다. 그 많은 마력과 매력을 갖고도 속절없이 모두를 잃게 될 것이다. 너는 누가 보랴 하며 대담하고 속편하게 악하게 살았다. 스스로 똑똑하다고 모르는 것이 없노라 여겼다. 대단한 망상이다. 속으로 내가 최고다. 나 말고 누가 있나며 으스대던 너에게 파멸이 임한다. 내 매력으로 막지 못한다. 재난이 들이닥친다. 내 마력으로도 쫓아내지 못한다. 대재앙이 대대적인 재난이 돌연히 닥친다. 너는 그저 망연자실할 뿐이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라. 내 커다란 마법 창고에 아직 시도해보지 않은 무엇이 남아있을지 모르니. 하루 이틀 해온 일이 아닐 테니 분명 무엇 하나는 통하는 것이 있지 않겠느냐? 온갖 시도를 해보느라 이제 지쳤다는 것을 안다만 그래도 포기하지 마라. 점성가들, 별을 뚫어져라 쳐다보는 자들을 불러보아라. 이런 일에 능한 자들이 뭔가 대책을 내놓지 않겠느냐? 그러나 가망이 없구나. 지푸라기라도 잡으려 한다만 그것마저 맹렬한 불에 타고 있다. 너의 전문가들, 그 불구덩이 안에 갇힌 채 나오지 못한다. 그 불은 고깃국이나 끓이고 추위나 녹이는 불이 아니다. 평생 너와 한 통속이었던 내 친구와 동료들, 그 마술사와 마법사들이 처할 운명이 바로 이러하다. 그들 어찌할 바를 몰라 자기들끼리 부딪힌다. 너를 도울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다. 17장 음녀들의 어미 큰 바빌론. 7 대접을 들고 있던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나를 초대하며 말했습니다. 오너라, 많은 무리의 보좌를 두고 앉았던 그 큰 음녀, 땅의 왕들이 더불어 음행을 행한 그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여주겠다. 그녀의 음란한 욕정을 마시고 취한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내릴 심판을 보여주겠다. 그 천사는 성령 안에서 나를 광야로 데리고 갔습니다. 나는 붉은 짐승을 타고 있는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로 가득 찬 그 짐승에는 7개의 머리와 10개의 뿔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자주색과 붉은색 옷을 입고 있었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치장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손에 금잔을 들고 있었는데 그 잔은 온갖 역겨운 것들, 그녀의 더러운 음행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녀의 이마에는 수수께끼 같은 이름이 찍혀 있었습니다. 땅의 음녀들과 혐오스러운 것들의 어미, 큰 바빌론. 내가 보니 그 여자는 술에 취해 있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피를 마시고 예수의 순교자들의 피를 마시고 그렇게 취해 있었습니다. 소스라치게 놀란 나는 내 눈을 비볐습니다. 나는 놀라서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놀랐느냐? 내가 그 여자와 그 여자가 타고 있는 짐승, 7머리와 10뿔을 가진 그 짐승의 수수께끼를 내게 말해주마.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으나 지금은 없으며 장차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와 결국 지옥으로 직행할 짐승이다.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그 이름이 창세로부터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들은 전에 있었으나 지금은 없으며 앞으로 올 그 짐승을 보고서 현혹될 것이다. 그러나 경계를 늦추지 마라. 머리를 써라. 7머리는 7 언덕으로서 그 여자가 앉아있는 곳들이다. 또한 7머리는 7 왕이다. 그중 5은 이미 죽었고 하나는 지금 살아있으며 다른 하나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나타나더라도 그의 때는 잠깐일 것이다. 전에 있었으나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은 8번째이기도 하고 7 중 하나이기도 한데 장차 지옥으로 들어갈 것이다.
내가 본 그 10뿔은 10왕이지만 그들은 아직 권력을 잡지 못했다. 그들은 장차 그 붉은 짐승과 함께 권력을 잡을 것이지만 오래가지는 못할 것이다. 아주 잠깐만 위세를 부릴 것이다. 이 왕들은 한마음으로 그들의 권능과 권세를 그 짐승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들은 어린 양에 맞서 전쟁을 일으켰으나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길 것이다. 이는 그 어린 양이야말로 모든 주의 주님이시며 모든 왕의 왕이시라는 증거가 될 것이며 부름받아 뽑힌 신실한 사람들이 그분과 함께할 것이다. 이어서 그 천사가 말했습니다. 내가 본 음료가 보좌를 두고 앉아있는 그 물은 백성과 무리와 나라와 언어들이다. 그리고 내가 본 그 10뿔은 그 짐승과 더불어 그 음료에게 등을 돌릴 것이다. 그들은 그녀를 증오하고 폭행하고 벌거벗겨 이빨로 갈기갈기 찢어서는 불에 태워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들의 통치권을 그 짐승에게 넘길 생각을 하게 만드신 이는 하나님이셨다.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압제하는 큰 도성이다.